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원 제목으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쯤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로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불쾌하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년여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나에게 무엇이 없어, 이번 성탄절에는 뭐가 부족해 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1년 6개월 전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은 처녀가 어떤 누구와 잠을 자서 아이를 가졌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간음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간음을 하면 그것은 부정한 자로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에서 이지매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넷상으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을 낱낱이 세상에 공개해서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결국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만약 수락하게 되면 그는 죽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나 매장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은 너도 알다시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니. 그리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득을 당하고 있는 마리아, 한 거 할 수 없는 마리아였지요. 그는 듣고만 했습니다. 듣고만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천사는 이 말을 전해주고 떠나갔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것은 어려웠으니까 친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 엘리사벳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여자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꽤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사는 잘하지 않는 법인데 갑자기 이런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나?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인가? 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생명이 보존되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며느리가까지 모두 살게 되어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어요. 대홍수 기간에 8가족 모두가 은혜를 입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조상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말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때로는 사업이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아이, 목사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재미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형국을 지나가고 있기에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겠지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이 재미있으려면 마음에 맞는 동료가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일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 또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한 거지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생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행복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하며 가정의 그 공동체가 행복의 공간이 되어서 서로 격려한다면 심지어 병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가정에서 고민이 있다고 해서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사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성격이 아주 예민한 자매인데 반복적인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막 괴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가정 분위기가 삭막해지곤 한다 그래요. 심지어 이 집안 안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지르고, 걸음소리, 발소리가 나도 소리를 지르고, 뭐 핸드폰 문자 찍는 소리가 나도 소리 지르고, 또 밥 먹을 때 약간 쩝쩝 소리가 나도 소리 지르고, 아니 성격 자체가 아주 예민하고 괴팍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우리의 쉼터가 돼야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숙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이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가정의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언니가 사연을 TV에 보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고 보자. 여러분, 은혜는 받고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또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또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그 척도는 은혜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신앙의 판가름은 여기에서 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나의 생각, 가치관, 또 옛 습관, 행동들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전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 생각, 삶의 태도의 방식, 예전과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 또는 감정의 동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를 받은 것을 흔히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내가 큰 재앙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왕 신앙할 바에야 은혜는 받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시작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동료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지요. 그런 신앙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묻고 싶은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감정의 변화를 은혜 받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옛 습관의 변화, 또 삶의 태도, 그 방식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전과 동일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혹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감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의 변화도 중요해요. 이건 왜냐하면 은혜 받기 위한 동기부여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배 후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옛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과거에는 여러분 유행 가사가 튀어나오고 세상 노래가 튀어나오고 세상 팝송이 튀어나왔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지요. 얼굴에 우울하고 정말 얼굴 자체가 굉장히 슬퍼 있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삶의 태도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은 마리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천사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은 여자로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의 조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병원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옆에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서 함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또 우리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제가 아내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역 때문에 못했고 일본은 또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내의 그 고통을 보면서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같이 있게 되면. 어쨌든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예요. 아이를 잉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겠지요. 잉태하는 것도 잉태하는 거지만 또한 출산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마리아는 환경적으로 혼자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그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걸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선뜻 허락하겠습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늠한 여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결국 사회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포로된
마리아였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인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여인의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물론 의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높으신 이의 능력이 스데반을 덮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성령의 포로가 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께서 전 인격을 완전히 점령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면 나의 주장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어쩌면 마리아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사 마리아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르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포로된 자만이 기적의 주인공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후손들의 입에 오르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명문 가문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만큼 인물이 출중한 여인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마리아를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마리아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요사이 내가 몸이 허약해서 어쩌면 환청이 들린 것이야 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는다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왜 웃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나 웃지 않았는데요. 내가 웃었느니라. 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물론 마리아의 순종 또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마리아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먼저 자신의 인격으로 동의해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 순종은 여러분 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믿음은 곧 순종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며 잘 분석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을지라도 마리아의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믿음이 빛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자발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제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요. 마리아는 어쩌면 처녀로 임신했다면 마을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 그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재벨을 당할 수 있고 마을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가서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그는 복받은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건만 하필이면 마리아 품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그 선택받았다는 여인이죠. 오늘 본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했어요.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한 내용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벳이 축복을 했다기보다는 마리아가 이미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엘리사벳이 그것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러나 엘리사벳이 앞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 사건은 자신과 그리고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한이 막 뛰놀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직감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라, 내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또 그리고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이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사자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그 사건을 믿겠습니까? 제3자가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똑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 갖게 된 지식입니다. 우리의 경험관 때문에, 가치관, 과학적, 의학적 지식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쌓은 그 지식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칭찬하며 그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는 평생 복받은 여자로 기억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경이 프랑스의 왕이 방문했을 때에 워낙 훌륭한 분이라 해서 자신의 궁전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네라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쾌해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마치고 왕은 돌아왔는데 떡하니 이 레오나드 우드 경이 그 궁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내가 초청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이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나에게 초대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초대에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이 것입니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앞세워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과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